오늘 함께 읽은 우리 루키스 말씀은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흉년의 이야기로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루키스는 흉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흉년이 뭐냐? 흉년은 결핍의 상태를 말하지요. 식량이 부족할 때 흉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흉년은 꼭 양식에 부족할 때만 흉년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요. 물질이 부족할 때도 물질의 흉년이 왔다,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흉년이 왔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의 흉년이 왔다. 모자라고 결핍된 상태를 흉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흉년의 특징이 뭐냐? 흉년이 되면 불안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결핍을 느끼게 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양식에 흉년이 들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되지요. 건강의 흉년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흉년이 찾아오면 내가 살까 죽을까, 이 건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온갖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사업의 흉년이 와도 마찬가지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까, 아니면 이 사업을 바꿀까, 내가 이 사업의 문을 닫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흉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키스는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가?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과 이 의심과 고통, 갈등 가운데 이 루키스는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모압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굉장히 기뻐 뛰면서 거주지를 옮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 삶의 거처를 옮긴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으로 이민을 왔지만, 좋은 환경에서도 올 수 있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고향을 떠나 이민을 온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잘 적응을 할까? 내 꿈을 과연 이룰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떻게 언어는 소통하며 살까? 자식들은 정말 기대하는 만큼 미국 땅에서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흉년은 인하여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뿐만 아니고 흉년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삶의 거처를 옮깁니다. 이 가정이 흉년을 만나서 고향을 잃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향을 상실한다는 것, 이거 굉장한 고통입니다. 친척들을 떠나야 됩니다. 정부처 살던 그런 터전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익숙했던 문화와 관습도 떠나야 됩니다. 고향을 상실했어요. 이 흉년이 고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흉년을 인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와요. 그곳에 이민을 와서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맙니다. 자, 보십시오. 삶의 거처를 옮긴 것도 굉장한 불안이고 불편이고 두려움인데, 남편이 죽습니다. 고향을 떠나와 정든 것을 다 상실해버렸는데 이곳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요. 생명을 잃고 맙니다. 남편이 죽어요. 여러분, 이민을 올 때 누구를 믿고 왔을까요? 너 하나님 하는 분이 없나요? 하나님을 누가 믿고 오지만 남편 하나 믿고 왔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호주요, 그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요, 남편이 가정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 믿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문화가 다른 곳에, 낯선 사람들만 있는 곳에, 그곳에 삶의 거처를 옮겼는데 남편이 거기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찾아오는 친구 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친구가 후회라는 친구가 찾아오지요. 후회. 그냥 그 고향에 있을 걸, 오지 말아야 했을 걸, 내가 왜 왔을까, 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민의 서름이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럴 때 후회가 찾아옵니다. 이 후회는 꼭 친구 하나를 동반해서 데리고 옵니다. 원망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이 후회와 원망은 꼭 세트로 움직여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남편을 원망하죠. 더러운 놈, 이렇게 죽을 걸, 뭐하러 나보고 여기 가자고 했나. 남편이 그렇게 원망스럽습니다. 이 새끼 둘만 남겨놓고 떠나버리면 이 낯선 땅에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동인지, 어디가 선지, 어디가 플루톤인지, 어디가 에너하임인지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아는 피부치 하나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문화와 간섭이 전혀 달라요. 이런 곳에 두 아들과 남아있는 이 나오미가 얼마나 남편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후회하고 원망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자,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남아있어요. 두 아들이 남아있을 때는 남편이 미웠지만 그래도 두 아들이 희망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 이 새끼들이라도 잘 키워서 이것만 키워놓으면 그래도 내 노년이 평안할 것이고, 이 두 아들만 잘 키워놓으면 그래도 남편 없는 그 서름을 내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희망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세 명이서 아무리 몸을 부대끼도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없어요. 참 불행한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은 불능의 여자들입니다. 남편이 다 죽어버린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없는 불능의 여자들이에요. 자, 남편이 죽었을 때, 고향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는 모압이라고 하는 곳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 와서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여자 둘과 나오미 한 명과, 아직 이 시차가 적응이 잘 안 됐나 봐요. 입이 잘 안 돌아가요. 셋이 남았습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자 보십시오. 4명이 이민을 왔다가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셋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며느리 둘을 보강했어요. 그러면 5가 됩니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하는데 이 5명이 잘 살지를 못하고 결국 둘이 또 죽어버리고 맙니다. 셋만 남았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4명이 왔다가 3명이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더 이상의 희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이 상황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절망. 절망이라는 말은 희망이 절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루키스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주단 깔린 길을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꼭 루키스와 꼭 같아요. 자,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게 잘 살려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좀 높지 않겠어요? 그렇게 결혼해보니 어떻습니까? 대답을 못하잖아. 속 시원히 대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다 행복하자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그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가정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져요. 자식을 낳았을 때 모두가 기뻤을 겁니다. 자식을 얻지 못하는 가정은 그 자식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몸부림을 칠까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아요.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잘 한번 살아보자고 하면 누가 뒤에서 등을 쿡 떠밀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 한 번 넘어진 것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다시 일어서면서 깨진 무릎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고 그래도 다시 살아야지 용기를 냅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두 아들을, 며느리 둘을 만나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 며느리는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 땅에 언어에 능통하고 이 땅에서 수업 공부를 했던 미국 아이 둘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거죠. 이러면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러면 인적 네트워크가 좀 더 활발할 것이고, 이래에 더 소망이 있지 않을까. 깨진 무릎을 싸매고 다시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다리를 툭 걸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근지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산 넘어 산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 한 고개 턱만 오르면, 요 언덕만 올라가면 이제는 괜찮을 줄 알고 키를 쓰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 올라보면 저 너머에 보이지 않던 더 높은 산이 또 기다려요. 첩첩산중인 것이죠.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해란 말은 끊임없이 고통이 이어지는 현실 세계를 고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두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본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 하나쯤 죽는 거야 그래도 견디고 참아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다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그 두 아들마저 이렇게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리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온 어떻게 이럴 수가라고 하는 이 불행의 순간을,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가요?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새롭게만 시작이 되면 좋겠다. 그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귀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읽어 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왜 들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흉년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냥 우연히 흉년이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찾아왔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이 흉년의 원인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연관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죠.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장 21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는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였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 찾아온 그 첫 번째 원인이 뭔가? 그 첫 번째 원인은 왕의 부재예요. 왕의 부재. 왕이 없었다. 리더가 없었다는 겁니다. 삶의 기준도 없고 삶의 규범도 없고 삶의 중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없는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어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주인인 시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행했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삶의 실제예요. 왕이 없는 것이 바로 흉년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이 흉년은 어떤 것일까요?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징계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주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이 고쳐 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흉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왕이 없어 흉년이 찾아왔다면 이들은 지금 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왕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이 이 흉년을 해결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압으로 직진하고 맙니다. 이건 역시 엘리멜렉의 자기 멋대로의 판단이고 자기 멋대로의 선택이죠. 자, 모압 땅에 가면 여기보다 더 먹고 살기 좋은 그런 양식이 풍부하고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다. 나의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 양식이 없음으로 내가 겪게 되는 앞으로의 심각한 고통, 얼마든지 모압으로 가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엘리멜렉의 판단이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선물이기는 하지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왕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시는지요? 단순히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찬양 말고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 내 삶을 시행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산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가. 지금 루키스의 첫 번째 원인은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이 흉년의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지금 누구와 의논하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 결제를 받고 있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이 사실을 심각하게 판단하셔야 우리의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압을 선택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 엘리멜렉의 성경에서 엘이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엘리멜렉,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엘리멜렉은 모태 교인이 틀림이 없어요. 이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란 이 남자아이를 낳고 그 부모는 너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라, 이런 부모의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삶은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엘리멜렉이 나의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이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으로. 예. 자기 멋대로 흉년이구나, 모압으로 가자. 거기는 여기보다 풍족한 곳이고 여유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가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엘리멜렉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라고 말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한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만 것이죠. 이 엘리멜렉은 오늘 시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느냐, 신앙생활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하느냐, 이것으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 목회하고 있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는 내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 내 사무실에 하나님이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동리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나의 슬픔이요 비극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엘리멜렉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사시대의 사람인 것, 이것을 다시 리셋하고 다시 리스타트해야 합니다. 이 삶에 그대로 붙들려 있고 이 삶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 우리는 흉년을 예약한 사람이요, 내일의 흉년을 우리는 오늘 지금 예약하고 사는 굉장히 어리석고 불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가? 내가 내 삶의 왕인가?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지금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29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작년 출석 교인이 516명이었어요. 516명. 제가 36살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아주 일찍 담임 목회를 시작한 편이에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제가 뉴욕에서 한 5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살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지금 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가슴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목회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교회 부임을 해서 보니까 한 516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아놨는지. 미안합니다. 의사도 하나 없고 무슨 기업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교장도 한 명 없고, 야,
그렇게 500명 출석교인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최고의, 이게 뭐 공직은 아닌 것 같은데 최고의 공직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통장님 한 분 계셨어요. 통장님. 우리 장로님이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 센터잖아.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막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비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면 우리 교인 90%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30년 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2배, 3배로 길게 해야 되는 거죠. 번역을 해가면 한국말을 번역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그래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교인들하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가 하나님 믿고 목회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뭘 쿵 하면 받쳐줄, 쫙 하고 받쳐줄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목회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 부임한 지 2달 만에 제 마음에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제 짐이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배로 옮기면 약 한 2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짐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빨리 임지를 옮기면 그 짐을 아예 옮긴 곳으로 짐을 옮기면 쉽잖아요. 여기 다 풀어서 세팅을 했다가 또 사서 또 옮기는 것보다.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옮겨야 됩니까? 그런데 이걸 똑똑한 소리로 못하죠. 옆에 교인들이 듣죠.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상한 기도 버릇이 생겼어요.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이걸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거죠.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둘째 딸, 지금 나이가 30, 몇이야 여보 둘째가? 33 된 우리 딸아이가 그때 어릴 때요, 이렇게 아빠는 왜 기도할 때 예 그렇게 해? 아빠 바보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급결에 나오는 말이, 이년아 너는 모른다 이 애비의 마음을. 아빠는 왜 기도할 때 해? 교인들이 들으니까.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가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가야 돼야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가게 되면 빨리 다른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게 이제 부임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목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믿고 있어봐. 나 믿고 있어봐. 교회의 주인은 나야. 이 말을 오늘 설교로 바꾸면 내가 왕이다. 내가 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기도 때 이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크게 선교도 하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 뿐인데 하나님, 내가 이들하고 어떻게 내 목회의 꿈을 펼칠 겁니까? 이런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이었죠. 내가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하면 된다. 지금은 이 교회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교회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 교회를 크게 키우면 클 수 있다. 네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인데 내가 너를 붙들어주면 너 목회 마음껏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고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이제는 사람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거죠. 하나님 왕이시죠. 하나님 주실 거죠. 하나님 나를 쓰실 거죠.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이 하나님이면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왕이 부재한 것이 이들의 이 흉년의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열심히 공부해라, 돈 많이 벌어라, 높은 지위에 올라라. 이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야, 하나님이 인생의 왕이야,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열심히 공부 잘하고 있니? 이것보다 하나님이 네게 왕이 맞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맞니? 아들아, 하나님이 왕 맞아? 넌 누구와 의논하니? 하나님과 의논하는 게 맞니?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 세상 말로 바꾸면 아예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깊이 브레인워시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이걸 훈련시켜야 돼요. 저희 집안은 제가 3대째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믿고 제 딸이 믿고 또 우리 손자가 믿으니까 지금 5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집에 놀러 가거나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거나 그럼 보면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주여를 달고 살아요. 주무시다가도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이 팔이 저리면 돌아놓으면서 아버지 하는. 예. 그럴 때 난 그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야,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쁠까. 지금 영혼 없이 부르는 저 TV를 보시다가도 아이고 주여. 뭐 저희들이 이제 조카들 이 손주들이 막 모여서 싸우면 그래요. 아이고 이놈들아, 주님 보신다. 매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더 웃기는 이야기를 할까요? 한여름에 마루에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다가 방귀를 푹 끼면서 주여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비웃었어요. 그런 할머니를 조롱했어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저건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릴 적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이런 성도가 그리워요. 자나 깨나 주를 생각하는 이런 성도가 귀해요.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흉년이 왜 찾아왔느냐? 흉년이 왜 찾아왔느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을 선택했죠. 흉년이 찾아오자 모압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모압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모압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이런가? 모압은 사람 이름이에요. 모압은 그 모압의 후손들이 모인 그 족속을 모압 족속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에 보면 이 모압은 누구냐? 이 모압의 정체는, 모압은 이 불륜의 자식이에요. 불륜의 자식. 애비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9장 37절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의 족속이요. 룻이 아니고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 불륜을 해서 출생된 아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저주해버립니다. 영원히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교제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같이 장사도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이방인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뿌리가 이렇게 출발이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백성이다. 모든 걸 단절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흉년이 찾아오자 이 엘리멜렉은 머뭇거림이 없이 모압을 선택합니다. 불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모압을 선택한 이것은 신앙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불신앙의 선택이에요. 자, 불신앙으로 그랬기 때문에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불신앙적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잔혹한 아픔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엘리멜렉이 선택한 선택이에요. 엘리멜렉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남편이 죽어버려요.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가 왔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신앙이라면 이 깨달음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전혀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두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여전히 남편이 선택한 불신앙의 자리에 나오미는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건 불신앙의 선택이에요. 자, 엘리멜렉과 롯과 이 불신앙의 이런 선택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거류하였다. 이것은 아예 이민을 간 건 아니에요. 갈 때는 나는 완전히 모압에 가서 살자,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For a while, 잠깐 동안 갔다가 흉년만 피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늘 우리도 이런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예 저 모압 땅에 가서 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이러니 잠깐 동안 가는 것이지. 이게 불신앙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님,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잠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죽습니다. 이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면서도 계속 불신앙을 합리화하면 잠깐 동안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잠깐 피하는 것뿐이야.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동안 결국은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흉년을 피하려다가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선택의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완전한 멸망으로 쐐기를 박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폴 사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Life is a series of choice. 선택의 연속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알파벳가 26자죠. A부터 Z까지 26자인데 그 26자가 다 필요 없어요. 인생은 뭐냐? B, C, D예요. B, C, D. A도 필요 없고 E도 필요 없고 B, C, D. birth, D, death, 죽음. 태어나고 죽는 이 사이에 choice, 선택하는 요 B, C, D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선택은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옳지만 내 생각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뜻이지만 내 생각은 땅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이렇게 풍비박산나게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원인이다. 여기 보십시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남편이 떠나고 났을 때 이 나오미는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돌아서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삶을 리셋하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출발하라는 신호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이 죽고도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룻기서를 읽으면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1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살지 말고 남편이 죽자 곧장 돌아왔더라면 두 아들은 죽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기다렸고 있었는데 이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고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거기서 며느리 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잘 살아보자는 거였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판단대로, 여전히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는 통에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올바른 선택으로 실행하지 못한 이게 나오미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겁니다. 선택을 해도 아주 육신적인 선택에 이 부부가 아주 쿵짝이 잘 맞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육신적인 선택을 해도 그 한편에서 아니야 여보, 하나님께 기도해봐, 1,000번째는 해보고 결정해, 뭐 이래야 되잖아요. 모압으로 가자고? 당신이 가자면 나는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 아주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삶에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신앙의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빨리 계산을 놓아요. 빨리 모압을 봅니다. 그리고 빨리 모압으로 짐을 싸서 떠납니다. 야,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민첩하게 저렇게 모압을 생각했을까?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신이 죽는 길입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 늘 확인하고 기억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선택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인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마다 목회자를 두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못하겠거든 물어봐라, 의논해라, 지도받아라. 그래서 목회자를 두는 거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의 선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고, 남편이 죽고 라는 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 잘못됐다, 지금 그 선택 잘못된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흉년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 걱정거리가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는 아, 이게 하나님의 경고구나, 빨리 깨달았어요. 사실은 이 흉년이 딱 찾아왔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모압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회개를 선택했겠죠. 하나님이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회개를 선택했겠죠. 처음부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선택의 오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택을 잘못함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셋째로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야,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아니까 모압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모압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아무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요.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다 죽고 여기가 절망이에요.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5절에는 다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6절에 가니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5절의 이 모든 절망이 흉년으로부터 시작했죠.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6절에 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 하더라. 여기 5절과 6절은 한 절 차이예요. 한 절 차이. 이거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상황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 세 번째는 기다림의 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포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기다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섣부르게 모압을 선택해버려서 이런 비극이 그들의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떠나고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오늘 성경을 좀 우리가 찾아볼 텐데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추수 때를 만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이 나오미의 가정만 이렇게 불행해진 거예요. 또 보십시오. 여기 21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가진 것이 있었어요. 짐을 꾸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어요. 나오미는 빈손이요,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그들은 지금 풍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다 죽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 죽지 않았어요. 여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면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더라. 이 앞부분에 보면 이 동리에 추수를 맞이한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하고 환호하면서 소리치며 그를 영접하며 받아들였어요. 떠난 나오미만 쫄딱 망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거꾸로 복기를 해보면 기다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은 뭐냐?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아니, 세상에 지금 흉년이 찾아오고 지금 흉년이 오고 있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난 하나님을 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흉년을 맞이하면 이 기다림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1분만, 제 아내는 1분만, 우리 애들은 30초만. 내가 저것 좀 해야지 하고 있잖아요, 아빠. 제가 그걸 30초를 못 참아요. 기다릴 줄 몰라서 제가 민망할 때가 굉장히, 여보 그거 한번 갖고 옆에 서 있어요. 기다릴 줄 몰라.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런 소소한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흉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 아버님이 유아세례 교인이고 저희 어머니가 유아세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양가 아들과 딸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네, 유아세례 교인이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을까, 이런 기대를 했겠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믿는 가정의 처녀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나, 그렇게 결혼을 했겠죠.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아주 몹쓸 짓을 했어요. 제가 전에는 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튜브로 보고, 제발 그래 직접적인 표현은 좀 삼가해라.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삼가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우리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했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집이 두 집이어 일 뻔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냥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 그런데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떠난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 중고등학교만 다니면, 우리가 3남매였거든요. 중고등학교만 다니면 난 그때 미련 없이 떠난다. 아유, 더러운 영감. 더럽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포기는 안 했던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제 찬송이 뭐냐?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지 알겠죠? 집을 나갔어요. 이게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면 제 동생들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입니다. 1, 2학년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어머니가 매일같이 눈물로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주께 오라.
돌아오라. 이게 우리는 이게 무슨 깊은 뜻도 모르고 그냥 생각해봐요. 주일학교 학생이 앉아가지고 돌아와 돌아와 이걸 부르고 앉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예. 기다리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안 산다고 했는데 살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의 또 다른 병이 발병합니다. 또 다른 병이, 그와 비슷한 병이 발병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대학만 들어가면, 너희 대학만 들어가면 나는 이제 미련 없다, 미련 없다, 떠난다. 근데 아직까지 살고 계십니다. 지금 90이 됐는데 아직까지 살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고 계세요. 네. 경상도 남자 그 특유의 자상함이 없고 툭툭 하고 툭툭 내뱉고. 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느냐? 장로님이요.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입만 열면 신앙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 교회에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장로님 때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교회를 지으면서 이 건축 공사비 회전이 안 되니까 본인이 재산을 다 은행에다가 잡히고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 공사비를 충당하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굉장한 자긍심을 가져요. 예배당 4가지 있다고. 목사님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한국의 목사님들 자가용이 없을 때, 그때 이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생긴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부흥회를 와서 부흥 강사가, 옛날에는 그런 부흥회 많이 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셔서 다 교인들 눈 감아라고 하고, 목사님 차 사드릴 사람 손들으라고 해요. 손들어 보십시오. 주의 종자를 섬기면 복 받습니다. 말은 맞는데 손들어 보십시오. 목사님 차라는 데 사주십시오. 혼자 못 사면 둘이 사도 돼요. 둘이 안 되면 3명이 의논해서 사도 돼요. 아,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제가 그때 아버지 따라 집회를 갔어요. 참석해서 이제 어릴 때 뭐 말씀 듣는 것보다 뭐 딴짓하고 이제 옆에,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또 부흥에는 빠지면 밥을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서 딴짓하고 있는데 막 눈 감고 기도하고, 아유 저기도 한 명 손들었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기도 들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눈 떠서 보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도 들었다, 저기도 들었다. 집사 때인데, 야, 사는 건 좀 괜찮게 사는데 이러다가 이 목사님 눈에 찍히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퍽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 혼자 들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차도 사드리고 굉장히 교회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교회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제가 서원에서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개떡같이 믿으면서 뭐 그 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뭐 주의 종 잘 섬겨야 된다, 늘 그랬어요. 제가 결핵이, 요즘 같으면 이 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지금부터 여러분 한 40년 전, 50년 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 결핵하면 곧 죽음이었죠. 그리고 이게 또 전염이 된다고 얼마나 이게 아주 더러운 병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숟가락 젓가락 따로 먹고 물에 이 냄비에 삶아서 쓰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장남인데 이러다가 마지를 잃겠거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고쳐서 쓰십시오. 주의 종으로 드린다고. 제가 철이 들어서 신학교 와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성경적 서원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걸 바쳐야 되는데, 이 병들고 다 죽어가는 걸
하나님 고쳐서 쓰라고 하나님께 드리면 성경적으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병든 것도 좋아하시나 봐요. 자,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허락을 안 하는 거죠. 나는 죽어도 목사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목사님 가난했다는데 또 아멘 하셔.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우리 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있게 옷도 입지 않았어요. 예? 바지는 달랑하게 입고 윗도리는 이만큼 길게 입고. 그리고 옛날 목사님들은 참 이런 채권 장사 가방 같은 거, 성경 찬송 들어가는 이런 가방 같은 거 떡 옆구리에 끼고 이렇게 걸으셨어요. 이렇게 걸으셨어요. 이제 이게 거룩하다,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걸으시다가 주여, 이런 면에 비추어 보면 우리 한 목사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사님은 아주 신나게 걸으시다.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제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아유, 어제 뭐 목사님과 이렇게 좀 이렇게 산보를 하느라고 좀 걸었는데, 이 땅이 좀 좋지 않은 곳에 이렇게 같이 걸었어요. 아유, 얼마나 잘 걸으시는지. 그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걸었어요. 세상에, 옛날엔 대신방 때 시골의 할머니들이 한 10대 명씩 따라다녔어요. 대신방 대원이라고 해서.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장로님 한 분 계세요. 그것도 다 늙은 장로님. 자기 몸도 잘 건수하지 못하는 자. 은혜교회 장로님들은 아주 어떻게 그 최성벽을 향해, 거기 물론 뭐 입이 따로 노는 분이 한두 분 있었다만, 그러긴 해도 얼마나 그 힘있게 찬양 전진하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 장로님 두 분만 이게 따로 이렇게 해서 조금. 근데 장로님이 이런 가방에 성경 찬송을 넣어서 이래 앉고 자기 몸도 잘 건수를 못해 벌벌 떨면서 목사님 뒤에 따라다녀요. 그리고 대부분 다 여자들이요. 참 이상해요. 보면요, 서양의 할머니들은 늙으면 이런 뭐 스틱을 짚고 요렇게 걷는데, 우리 한국 할머니들은 늙으면 일단 무릎이 밖으로 벌어져요. 여기 할머니들 이렇게 세워보면 그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다 가방은 하나씩 들고 다니지. 그거 한번 줘봐요. 뭐 이 가방은 세련된 가방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만한 가방에 성경 찬송을 넣어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죠. 무릎만 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한국 할머니들 무릎도 벌어지고 가슴이 이렇게 나와요. 그 이런 가방을 다 하나씩 들고 목사님 뒤에 이러고 따라다녀요. 이러고.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고향에 한번 생각해봐요. 할머니들은 다 이게 벌어졌어요.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목사님은 앞에 이런 채권 장사 가방을 들고 이러고 주휴 이러고 다니. 그 뒤에 장로님 한 분이 벌벌벌 떨고 따라가. 그 뒤에도 한 10명쯤 권사님들 이러고 따라가. 난 그래서 이걸 보고 절대 목사는 안 되려고 했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왜 저 짓을 하나. 그리고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의 공통점이 보면, 이민교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교회 대부분이 여자들이요. 젊은 년들은 없어요. 대부분 노인들이 많아요. 뭐 노인들이 내가 싫다는 건 아니에요. 노인들 시험 들지 말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렇지만 젊은 게 좋기는 좋은데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난 절대 목사가 안 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내가 목사가 안 되려고 하니까 본인은 서원은 했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 식탁에서 공갈과 협박이 시작됩니다. 여보, 내 친구 그 한기홍이라고 있는데 당신 잘 모를 거야. 전부 꾸며낸 가상의 인물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서운했는데 목사 안 하고 사업한다고 뛰어다니다가 죽어버렸다.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요. 여보, 내 친구 아무개 있는데 당신 모를 거야. 우리 아버지가 미리 전제를 해요. 그냥 당신 모를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가 모르겠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서운을 했거든. 근데 목사 안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 물에 빠져 죽고 기차에 치여 죽고 약 먹고 죽고 사업 망해서 교도소 가고. 우리 아버지 친구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죠, 아버지가 거짓말 한다는 거.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들으면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 택시가 여기 와서 ቄ 썼어요.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아, 목사 안 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단에 내려가다가 잘못하면 굴러 넘어지죠. 우리 어머니가 봐라,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래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방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야, 진짜 그 계단에 거기서 굴러 떨어져서 야, 이렇게 팔을 다친다. 내가 이 신학교를 안 가서 이런가. 난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니까 특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죠. 저희들이 신학교 갈 때 자매들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때 신학교 온 자매들은 혼기를 놓친 자매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는 많이 해가지고 전부 목소리는 막 허스케져가지고.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난 것들, 등록금 못 내가지고 막 매일 시달리고 고통받는 것들.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어디 소망 둘 데가 없어요. 신학교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업을 한두 시간 하고 중간에 예배를 또 드리고 이제 수업을 또 계속해요. 경건회라고 부르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15분쯤 하고 기도를 한 10분 시키면 완전히 불도가니다. 불도가니.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불 받고 왔다 그래요. 여기는 보니까 음성 듣고 왔대요. 여기는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왔대요. 나는 아무도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불도 받은 적도 없고, 음성을 든 적도 없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공갈에 의해서 왔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 팍 부러지죠. 기도하면요, 내가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나는 한 30초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것들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나? 옆으로 보면 옆에서 자매가 나를 보고 아버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익숙한데 믿음이 없는 제게는 얼마나 거기 혐오스러운지. 그래 이쪽으로 고개를 딱 들이면 불러. 이건 또 뭔가, 이거는 이쪽으로 봐도 이거. 신학교를 정말 다니기 싫었어요. 정말 죽기보다 다니기 싫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소굴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시더라고. 또 패를 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병은 다 해봤습니다.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 계시겠죠. 폐결핵으로부터 시작해서 늑막염을 통과하여 폐에 소위 말해서 바람이 빠진다고 말해요. 기흉에다가 혈흉에다가 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병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또 빨리 안 나서 양쪽에 또 기구를 꽂고 거기다 호흡을 의존해서 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중단했어요. 두 가지 감정이 제게 교차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이제는 안 가도 된다, 신학교 안 가도 된다고 하는 굉장한 해방감과 동시에 이걸 인해서 또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또 찾아오는 거죠. 이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 나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꺾어졌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그런데 신학교에 다니면서
집에 와서 동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거친 소리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랬어요. 이제 새벽마다 제일 문제는 집에 오면 새벽 기도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새벽에 기상나팔을 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제 일어나라는 거지. 일어나라는 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래요. 저게 신학생이 있냐, 저런 게 신학생이냐, 네가 목사 되겠냐? 그때마다 난 당당히 할 말이 있었어요. 누가 목사 한다고 했나?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 저게 목사 되겠냐?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이에요. 네가 목사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웃기는 거 아니요? 자기가 가라고 해놓고 네가 목사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건 누가 했는 말이냐? 장로님이 한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여보! 입이라고 함부로 말한다고.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라고. 야, 난 그때 귀중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어요. 야, 권사가 장로보다 믿음이 낫다. 저쪽 동네는 영 시험 드는 동네 같아. 아니, 장로님들도 인정하시잖아. 권사님들이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더 그렇잖아. 근데 왜 그렇게 인상이 안 좋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맞았어요. 목사가 됐어요. 예. 이게 얼마나 제가 한이 맺혀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이 대구에 집회를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즘은 못 다니시지만 연세가 많아서 그때는 제가 집회하면 꼭 뒤에 우리 어머니하고 오셔서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제 말씀은 내가 기도로 도와야지. 그리고 오시지만 은근히 보시고 이제 흐뭇해 하시는 거죠.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내 아들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듣고 있다가 그렇게 말했던 그 장로 회개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나보고 그래요. 이 목사, 나 이제 회개했다. 제발 어디 가서 그 말 좀 하지 마라. 이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내가 미국까지 와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쏟아놓았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네가 목사 되겠냐? 네가 목사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목사를 만드시더라고요. 예. 목사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싶은 삶의 상황을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게 왕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나는 신앙적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선택을 하는가? 내 선택이 과연 신앙적 선택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로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기다리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흉년이 닥쳐도, 그래야 죽음 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과 함께 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데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몸부림을 막 치면, 누가 그럽디다 어떤 유명한 분이 말을 했대요. 새는 날기 시작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셔야 돼요. 흉년을 만나면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남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첫날이라 이 앞으로의 말씀에 이제 기초를 이렇게 하나 툭 던져 놓는 겁니다. 이래서 흉년이 왔구나. 이것이 흉년의 원인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 위에 이제 말씀의 집을 계속 지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라고 끝은 아니에요. 5절 말씀 다 죽고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 그랬는데 끝이 아니에요. 6절에 흉년이, 이 풍년이 다시 와요. 이것 좀 더 보고 지나갈까요? 이 풍년만 온 게 아니에요. 이 풍년만 온 게 아니고 4장 13절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자, 잘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이제 이 말씀 앞으로 살필 텐데, 이 철저하게 남편 다 잃어버린 이 여자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돼요.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도무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세요. 이 선물이 주어집니다. 14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나오미는 찬송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할 형편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그리고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철저하게 절박의 자리에 떨어졌는데 이런 희망이 주어져요. 가문의 대가 이어져요. 자, 이렇게 태어난 이 자식이 누구냐? 4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 죽고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6절에 오니까 새로운 환경이 열립니다. 풍년이 시작되고, 그러더니 이것이 루키스는 반전의 드라마예요. 흉년의 이야기가 풍년의 이야기로 바뀌었죠. 고향을 떠난 이야기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 다 죽고 남편 다 죽었죠. 그런데 생명이 탄생하는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루키는 반전의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여인들, 이 여자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럼 다윗의 누구요? 할아버지요. 이 오벳을 통하여 다윗의 가문이 만들어지고,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여기서는 꿈도 못 꾼 거죠. 5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두가 여기서 절망해버립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마침표는 하나님의 마침표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아들 다 죽었다고 소망 없다, 우리도 그냥 죽자,
여기서 끝나버리고 룻기스를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버렸다면 6절에 하나님이 풍년 주시는 축복은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이어갈 텐데, 세상에 자기 가문도 이어가지 못했던 이 불행의 여자, 불능의 여자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흉년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섬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고,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찾아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오늘로 버립시다. 우리의 고난 그 뒤편에는, 다 죽어버린 절망 뒤편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이번 집회 때에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흉년이 왔구나를 점검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배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